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데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예배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신앙의 닻을 깊이 내리라. 신앙의 닻을 깊이 내리라. 한 사람의 질투가 시작되어지면 끝이 없듯이 한 사람에게 가진 믿음도 끝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가진 욕심은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또 사망과 또 죄로 끝없이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입술을 주관하고 그의 온 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8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을 증오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무엘상 18장 17절과 25절의 말씀은 그런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의 마음이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러한 질투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여야 하겠노라고 이제는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질투가 이제는 사울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더 이상 그의 안에 감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질투의 마음은 이제는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서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후로 사울을 다윗을 죽여야 하겠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왕권이 다윗으로 인해서 위태로운 사울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왕권은 여전히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앞에 모여있던 신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다고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들의 군대의 천부장으로 세워졌어 자기들에게 움직이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그것을 합당히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전장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더 지혜로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였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모이라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사울의 결정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울이 그들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부터 그 신하들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자그마한 말 한마디, 눈빛과 시선 하나만 해도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신하들 중에 그런 위대한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사울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없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각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바위 뒤틈에 숨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던 그러한 치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의 천부장이 된 후부터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함께 싸우며 생명을 건지며 지금 이 시간까지 왔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신하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고 다윗이 있는 동안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 죽여야겠다라고 사울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서 만나신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병자들이었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창기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이웃들, 친구들까지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귀신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그들의 질병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새 삶을 주셨고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먹어 양식을 허락하셨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그런 장기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삶을 받았던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필요한, 정작 그들이 나서야 할 그때 대제사장의 뜰과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그 어느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께서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자신을 따라다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저들은 나에게서 떡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의 추세는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사울의 신하들은 그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천부장 되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존귀한 자라고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사울이 그 모든 마음들을 자기 가슴에 숨겨두고 그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질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다윗을 사울이 좋아하니까 나도 다윗을 좋아해야만 사울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19장 1절에 바라보니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판단과 생각들이 결정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의 명성과 그 지위를 높이는 줄 알았는데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사울의 신하들의 마음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질투와 증오와 미움이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 목자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군대의 천부장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저 천한 평민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지금은 저 사울의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왕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쟁취할 수 있었던 그 왕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입으로는 다윗을 좋아하고 존귀한 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울과 같은 질투함들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나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질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면서 그 신하들도 다윗을 질투했던 그 마음들을 침묵하며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성공이 나의 기쁨입니다. 정말입니까? 얘들이 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샀네. 배가. 여러분 추석 때 두 가지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살 걸 들어서 배 아플까 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땅을 샀으니 저 사람들 배 아프게 하려고 가면 안 돼. 당신들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석 잘 보내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진짜 확인해야 돼요. 숨겨놓은 거 없으시죠? 있나 보네.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처럼 미워하는 마음 가득 채워놓고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진 말란 얘기입니다. 한번 인사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과 기쁨을 나누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슬픔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밖에 없어요. 남편이 성공해서 감추는 것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가 성공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자녀는 아니에요. 너무 자녀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를 신뢰해야 돼요. 왜?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기쁨의 2배거든. 너희는 성공해야 돼. 너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만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떡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울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다윗을 높였던 그 사울의 신하들처럼 진실되지 못하다면 아마 그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그들의 신앙은 들쑥날쑥할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지 못할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조금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말하고 배워왔던 그 믿음과 신앙들이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려 떠내려가다라는 것은 뿌리채 뽑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뜰 만큼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과 그런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밀려오는 그 물결 속에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혀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신앙으로 변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신앙의 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긍휼하시면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사울의 신하들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신하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겁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사울의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선포한 그 사울과 그 사울의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는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저 앞에 보이는 들판으로 산책을 가자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고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나단이 미웠겠지. 나보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으라고 하고 사울을 거기로 데리고 오니 다윗이 만약에 요나단을 믿지 않았다면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요나단이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저 곳에 숨겨놓고 나를 사울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염려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성경이 염려했다는 말이 없잖아.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저 은밀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쓰시면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느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작정한 그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은 지금 아버지 사울의 미움을 받고자 그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사울이 돌이켜서 자기에게 화살을 던지고 창을 던질 것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짐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좋아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일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을 계승하는 것을 인정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기를 그것에는 당 너가 왕이 되면 내가 왕으로서 너를 섬길 것이라는 맹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처음으로 실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지 않고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배경과 환경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 secret place라고 합니다. secret. 여러분이 좋아했던 드라마도 있잖아요. secret garden. 못 웃으시는 분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할 때 우리는 성경만 본 겁니다. 금식하며 예배하고 그 하는 시간에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예배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봤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와 손을 잡고 두려져라 쳐다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시크릿, 아무도 모르는 거. 다윗만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 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은밀한 장소는 더 이상 다윗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배신을 하면 언제든지 죽음을 몰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의 편에 설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깊이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 사울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나단은 지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을 미워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을 다윗의 앞으로 인도해 가서 그 숨어있는 다윗을 칭찬해주고 그 앞에서 높여주고 그 앞에서 사울에게 확답을 듣기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그가 오늘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약속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그 다윗에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그 아버지 사울을 지금 생명을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 비록 아버지가 너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너를 미워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죽여야겠노라고 선포했지만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너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잡고 지위에 올랐을 때 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의 편에 들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뜻 안에 자기의 신앙을 걷고 믿음을 걸었던 요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사울이 더 이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 신앙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시간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혀 있지 아니하면 마치 사울의 신하들처럼 악을 보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마 그들은 조용히 잠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마 그들은 자기의 심령을 숨긴 채 조용히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아버지의 미움을 살 것을 각오하고라도 지금 그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세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부터 밥 주면 안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아멘. 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효도하려고 생각해봤더니 부모가 너무 연세가 드셨어. 힘 있을 때 잘하십시오. 아멘. 네 사람 안 했어요, 안 해. 타이밍을 잘 맞춰. 지민아, 부모님 사랑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제 신뢰가 가서 물어봤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너무 잠잠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위에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여러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추석에 여러분 많은 형제 자매를 만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진 그 영혼의 깊은 밭, 신앙의 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넣고 그냥 3일 동안 욕먹고 오세요. 싸워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욕먹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막 풀어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연주 나오는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추석에 만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구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